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옛 임금들이 사치와 향락, 음행에 빠져 나라를 망친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의 고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불길과 같아 가정과 나라를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절제와 자비, 그리고 지혜로서 욕망을 다스릴 때 비로소 삶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사회와 나라가 밝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참뜻을 마음 깊이 새겨 욕망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매일매일 사치와 향락과 음행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실 때 한 왕국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처음에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이 바르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점차 마음이 흐트러져 사치스러운 궁궐을 짓고 날마다 음악과 술, 향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신하들은 간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길 위에 굶주려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시고 임금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여, 백성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쓰러지듯 백성이 괴로우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탐욕은 그대의 눈을 가리고 음행은 그대의 마음을 흐리며 사치는 그대의 집을 허물 것입니다. 임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향락을 끊고 사치스러운 궁궐을 허물어 백성들의 집을 세워주었으며 보시와 자비로 백성을 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탐욕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절제와 자비는 나라를 살린다. 옛날 하나라의 거랑은 매이라는 여인의 미색에 빠져주지 육림을 만들어 향락에만 탐닉했습니다. 술을 연못처럼 채우고 고기를 숲처럼 걸어놓고 백성들의 땀과 곡식을 자신의 쾌락에만 쓰니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나라 말기의 주왕은 달기의 유혹에 빠져 포락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을 즐기며 사람들의 고통을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백성을 아끼지 않고 권세와 음욕을 좇으며 살아간 임금은 결국 백성의 마음을 잃고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주의 유왕은 포사의 웃음을 얻으려 봉화를 장난삼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군사들이 몰려왔지만 반복되자 누구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짜 위급할 때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는 적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 임금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탐욕과 미색, 향락에 눈이 멀어 백성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운다. 계율과 자비로 다스리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한다. 거랑과 주왕, 유왕은 모두 그 불길을 스스로 키워 나라를 잿더미로 만든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옛날의 고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가정과 사회에서도 탐욕과 향락을 좇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치와 음행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자비,
그리고 나눔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한번 타오르면 가정도 나라까지 태운다. 임금이 향락을 즐기면 백성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 미색은 잠시의 기쁨일 뿐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진다. 웃음을 얻고자 봉화를 올리면 진짜 위급할 때 아무도 오지 않는다. 백성을 잊은 쾌락은 달콤하나 그 열매는 쓴 고통이다. 사람의 즐거움이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질 때 그 즐거움은 이미 독이다. 권세와 미색은 눈을 가리고 자비와 절제만이 길을 밝힌다. 백성이 곧 나라의 뿌리이니 뿌리를 잃으면 나무는 쓰러진다. 사치는 남의 고열로 세워지고 검소는 남과 함께하는 길이 된다. 잠시의 향락을 좇으면 백년의 집안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꺼진다. 진정한 즐거움은 쾌락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보시에서 온다. 욕망은 끝이 없으나 절제는 언제나 평화를 준다. 미색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지혜는 세상을 살린다. 음행은 한 사람을 망치고 임금의 음행은 한 나라를 망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비를 베풀면 세상이 편안하다. 옛날 어떤 임금은 날마다 궁궐에서 잔치를 열고 온갖 진귀한 보물을 모으며 미녀들과 술과 음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가뭄과 세금으로 메말라갔지만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즐거움만을 좇았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재물은 곧 나의 것이다. 백성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이 쌓이고 삶의 고통은 깊어져 결국 민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금의 궁궐은 찬란했지만 성 밖의 집들은 텅 비어 있었고 밥 한 그릇조차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치는 집안을 무너뜨리고 음욕은 몸과 나라를 멸망시킨다. 남의 고통 위에 세운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허세와 사치를 일삼으면 가세가 기울고 임금이 음욕과 향락에 빠지면 왕조가 기운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사치와 향락은 눈을 가리고 마음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제와 자비는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결국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가정의 주인이 가족을 아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을 돕고 절제할 때 집안도 나라와 세상도 평안해집니다. 사치는 재물을 잃게 하고 음욕은 도덕을 잃게 한다. 향락은 잠시의 기쁨이지만 그 끝은 깊은 고통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검소함이요.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방탕함이다. 임금이 욕망을 좇으면 백성은 굶주림을 면치 못한다. 재물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진다. 음행은 한 몸을 더럽히고 왕조를 멸망시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한 번 번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즐기면 나라는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 향락을 좇는 마음은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참된 즐거움은 계율 속에 있고 거짓 즐거움은 파멸 속에 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덕이요. 나라를 망치는 것은 욕망이다. 검소함은 왕조를 오래가게 하고 사치는 왕조를 짧게 한다.
향락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온 백성의 고통이 된다. 음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지혜를 가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탐욕을 이긴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옛날 사비성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두고 보석으로 장식한 궁궐 같은 집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문 앞에는 늘 굶주린 이웃들이 서 있었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자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물을 많이 쌓았으니 이것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두렵습니다. 도둑이 들까, 권력이 빼앗을까, 병이 덮칠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쌓은 재물도, 권세도, 집안도 태워버리느니라. 그러나 절제는 시원한 샘물과 같아 그대의 마음을 식히고 이웃의 목마름도 채워주리라.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는 이는 참된 부를 얻는다. 그것은 도둑이 빼앗을 수도 권력이 흔들 수도 없는 불멸의 재산이니라. 그 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곡식을 나누어 굶주린 자를 살리고 자비스런 잔치를 벌이고 부모를 공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집안은 더욱 든든히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곧 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불길이 되어 가정을 태우고 절제는 샘물이 되어 생명을 살린다. 재물은 쌓을수록 두려움이 크지만 나눌수록 평안이 깊어진다. 절제는 삶을 가볍게 하고 방탕은 삶을 무겁게 한다. 참된 부는 창고에 있지 않고 베푸는 손길에 있다. 욕망을 좇는 자는 늘 목마르지만 나누는 자는 늘 충만하다. 탐욕은 끝없는 허기이고 절제는 끝없는 만족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눔은 곧 해탈의 문이다. 절제의 삶은 가정을 든든히 하고 욕망의 삶은 가정을 허물어뜨린다. 탐욕은 나라를 어지럽히고 절제는 나라를 평안케 한다. 사치는 눈을 흐리게 하고 검소함은 지혜를 밝힌다. 봉사는 재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을 더하는 것이다. 나누는 이는 가난해지지 않고 움켜쥐는 이는 풍요롭지 않다. 절제는 마음의 보석이고 탐욕은 마음의 쇠사슬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이는 왕보다 강하고 자신을 이기는 이는 세상 누구보다 존귀하다. 참된 부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쌓은 덕행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도, 큰 불도, 큰 병도 한 나라를 곧장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임금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은 굶주리고 가정은 무너지고 마침내 나라는 스스로 붕괴한다. 절제는 작은 길 같지만 그 길을 걷는 이는 언제나 안전하다. 나눔은 손해 같지만 나누는 이는 언제나 존경받는다. 탐욕을 끊고 검소함을 지키는 것이 곧 집안을 보존하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물과 향락을 좇는 삶은 잠깐의 기쁨만 남기고 큰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절제와 나눔, 봉사로 살아가는 삶은 마음의 평화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훈은 이 한마디로 모아집니다.
탐욕은 불길이고 절제는 해탈의 길이다. 탐욕의 불길은 집을 태우고 향락의 물결은 마음을 흐린다. 한 줌의 재물에 마음을 묶지 말고 나누는 손길 속에 진정한 불을 보라. 검소함은 작은 등불 같아 어둠 속 길을 밝히고, 절제는 바람처럼 자유롭다. 속박 없는 마음, 평화로운 길. 욕망에 흔들리는 자는 쓰러지고 나눔에 기뻐하는 자는 세상을 얻는다.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길, 바로 오늘 절제하며 사는 삶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